할렐루야. 2024년 10월 1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지난 밤도 잘 주무셨나요? 계속되는 동독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1장, 그 중에 20장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저는 한인총회 월화수목 잘 다녀왔습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도 열심히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의 간증과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느꼈으면서 또 새로운 다짐을 하면서 우리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 속에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동독의 말씀, 오늘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오후 5시에 만남,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만약 내일 아침에 일터에서 전화를 받는다면, 고용주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하루 종일 일할 필요 없습니다.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만 일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루 일당을 전부 드리겠습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제안일까요? 하지만 동시에 그 제안을 듣는 순간 우리는 두 가지 감정이 교차할 수 있습니다. 야, 정말 행운이다. 혹은 뭐야, 나는 그 혜택을 받지 못하지? 일찍 출근해서 그 얘기를 나중에 듣는다면,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감정과 반응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원 비유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있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의 비유는 첫 번째 고용된 사람들과 마지막에 고용된 사람들이 똑같은 보수를 받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이 상황을 보며 당연히 불공평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전 9시에 시작한 사람들이나 오후 5시에 시작한 사람들이나 동일한 보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은 예수님 당시 사람들의 정의관도 맞지 않는 일이에요. 이 비유 속에 우리가 마주하는 첫 번째 질문은 왜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나와 같은 대우를 받는가입니다. 오래 일한 사람은 자신이 더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반면에 마지막에 온 사람은 단지 감사할 뿐이죠. 물론 포도원 주인은 그들에게 한 약속을 지켰습니다. 너희가 나와 약속한 대로 너희는 받지 않았느냐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상황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지는 걸까요? 이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과 비교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사람은 늘 자신이 받은 것과 남이 받은 것을 비교하며 불공평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기준과는 다르죠. 하나님은 우리의 노동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그분의 은혜로 평가하십니다. 한 부유한 사업가가 있었어요. 그는 1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기로 했죠. 처음 5명은 성적이 우수했지만 나머지 5명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한 장학금을 주었고,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불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업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나는 성적을 보고 장학금을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보고 준 겁니다. 이것이 나의 선택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실 때 인간적인 공정성보다 은혜와 자비로 다루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계획에 따라 각 사람을 다루시며 오늘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받고 있지 않나요? 이런 은혜를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는 경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가정에서도 서로 비교하며 우위를 다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쟁 속에서 우리는 남보다 더 많이, 더 좋게, 더 빨리 이루고 싶어하는 욕망을 품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쟁은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 사회는 성과 중심적인 사고방식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일한 만큼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믿음이 깊이 뿌리 내려져 있어요. 이는 어느 정도는 공정해 보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출발선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민자들은 늦게 출발하잖아요. 세상 속에서 늦게 출발한 사람들은 불공평함을 느끼고 더 일찍 출발한 사람은 더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비교와 경쟁은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하고 감사보다는 불만을 쌓게 만듭니다.
우리는 더 많이, 더 높이, 더 빨리 이루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진정한 행복을 놓치게 됩니다. 한 회사에서 신입사원이 일찍 퇴근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다른 직원들이 큰 불만을 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더 오래 일했기 때문에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회사는 각자의 역할과 기여도를 보고 결정한 것이었죠. 결국 중요한 것은 누가 더 오래 일했느냐가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어떻게 잘 감당했느냐였습니다. 세상의 논리는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비교와 경쟁에 기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자비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보게 되죠. 세상에서의 공정성은 항상 맞춰질 수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누구나 그분의 은혜 안에서 평등할 줄로 믿습니다. 포도원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의 노력이나 시간에 의존하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들에게도 그분의 은혜를 부어줍니다. 은혜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늦게 온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아침 일찍 온 사람들과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 동일한 보수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한 아이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온 가족이 그 아이를 찾기 위해 온종일 수색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저녁 늦게 그 아이가 발견되었고 부모는 큰 기쁨으로 이 아이를 맞이했어요. 아이가 잃어버린 시간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다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다시 돌아왔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받아들이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시간과 노력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그분의 은혜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주어진 겁니다. 한 어부가 큰 폭풍우에 휘말려 배가 뒤집힐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도움을 요청했고 가까운 해안 경비대가 신속히 출동하여 그를 구출했습니다. 어부는 자신이 무엇을 잘해서 구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도움을 요청했고 구원자는 그를 구원하러 온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할 때 하나님 기꺼이 우리를 구원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은혜의 증거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무조건적인지를 배우고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공정성과 비교 속에서 불만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경쟁이나 비교가 아닌 사랑과 은혜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우리도 그 은혜를 받으며 그 사랑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며 마쳐볼까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 속에서 비교하고 경쟁하며 다른 이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마음으로 불만을 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이 아닌 바로 당신의 사랑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비교와 경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받아들이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 일찍 일터에 온 자든 오후 5시에 온 자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불공평해 보이는 일이 우리 마음을 괴롭히고 불만이 쌓이는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완전함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그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다른 이들에게도 이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육적인, 경제적인, 신분적인, 가정적인 근심과 걱정 속에 있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셔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